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결심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주에는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를 첨가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다 탕진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20절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20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집간 딸이 대문을 들어서면 어머니가 반기면서 맨발로 딸에게로 갑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척연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쌍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쌍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결단력이 있습니다. 22절에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결단 제대로 했어? 앞으로 잘 할 거야? 뭐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람답게 옷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손에 낀 반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가진 게 있었으면 다 팔아서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발에는 신발도 신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와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된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단지 헐벗은 자를 입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아들로서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신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반지를 꼈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부와 위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 개역에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옷은 잔치나 연회 때 입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탕자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비천해져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 아들입니까?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거웠으므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쁨을 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즐거움을 나타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만큼 즐거운 일입니다. 24절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보면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에 간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잃었다가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양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내팽개쳐서 고아가 되게 하고 먹일 걸 제대로 먹이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죽고 두들겨 패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옵니다. 낳고 제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